올 추석에 KBS에서 나훈아 콘서트가 방영된 것을 아십니까?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워낙 유명한 가수였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코로나 시대에 큰 위로와 또 감동이 되었던 것으로 또 기사가 많이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불렀던 노래 중에 또 제일 화제가 되었던 노래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언뜻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 테스 형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의 테스를 형으로 부르는 좀 독특한 발상이죠. 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워낙 유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훈아 씨가 자신이 가지는 인생관이나 또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사랑관을 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마치 소크라테스를 형처럼 대화하면서 이렇게 풀어냈기 때문에 어쩌면 철학과 이 대중가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은데 굉장히 유연하고 독특한 발상이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다들 아시는 말일 텐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또 교훈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는 또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주하고 급박하게 변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유입되어서 그 환경과 정보와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기도 버거워서 어쩌면 나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얼마나 볼 것도 많고 또 누릴 것도 많고 우리가 또 즐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정보가 범람합니다. 네, 손쉽게 언제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점차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대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또한 귀한 교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처럼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철학자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끔 만드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7장 1절 2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같이 이 두 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또 오늘 말씀 특별히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입에서 떠나간 그 비판이 나를 공격하는 비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헤아리는 그 어떤 헤아림이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의스대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그 비판을 잘 다스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타인에 대해서 모든 평가나 판단을 아예 금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예 판단하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 죄악을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모든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큰 잘못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된 진리와 사랑으로 책망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잘못을 드러낼 때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판단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부합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신학자 매튜 폴은 이 구주께서 금하신 비판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2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이 마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매튜 폴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비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그 기름을 그렇게 아깝게 쓸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이 옳은 것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협소한 시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기름을 저렇게 쓰는 것이 더 좋아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이 저 그림을 왜 그렇게 쓸까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자기의 기준이고 자기의 생각이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나의 입장에서 상대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튜 폴은 2번째로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행하여도 큰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도 받으시고 그도 받으셨는데 사람들끼리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문제로 여기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오해한 나머지 그것을 진리의 문제로 여기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또한 경솔한 태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거나 상대방의 그 환경을 파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혜 충만하게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합리적이고 또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함을 성경 곳곳에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시면 10장 1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합당한 자를 어떤 기준으로 찾아내겠습니까?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합당하지 못한 것을
걸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면 그 사람을 판단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판단이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통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혹하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입각한 그것들은 잘 수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자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모르게 이 말할 수 있고 이 사람 모르게 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나 나나 또 너나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우리의 오만함과 경솔함과 또 우리의 나약함이 결국은 다 들추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오늘 말씀을 인간관계성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때에 그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만 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나 문제를 경히 여기고 상대방의 죄나 허물을 크게 여기는 것,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라는 것은 이 건물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을 말합니다. 눈에 어떻게 들보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이 아무리 커도 절대로 들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눈이 가장 큰 사람도 들보를 눈에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문제와 죄악이 허물이 나에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 눈 속에 작은 티가 있기 때문에 저 티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언제 어떻게 말해줄까? 내 손으로 직접 떼주고 싶다. 참고 또 참다가 계속 그것이 거슬리는 것이죠. 결국 그 들보가 눈에 있는 사람이 그 티 있는 사람에 갑니다. 내가 당신의 티를 빼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긴 상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참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 자신에게 있는 문제와 허물을 그것을 더 감추려 하고 나 스스로 속이려 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을 크게 보려고 하는 저의 미련함과 연약함이 더 이 말씀을 통해 밝혀질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그 죄악이 나의 죄악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나는 저렇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티조차도 나는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이 빠져 있는 죄나 문제와 다른 문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짓는 죄가 A라면 내가 짓는 죄나 문제가 B인데 그 B가 A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가 유리한 부분만을 놓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불리한 부분도 유리한 부분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죄악을 안일하게 방종하는 그런 태도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먼저 한번 돌로 쳐봐라. 말을 하고 있는 그 끌고 나온 그 바리새인조차도 얼마나 다양한 죄들을 지어왔겠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간음한 여인의 지었던 그 간음이란 죄악을 그 사람이 짓진 않았을지 몰라도 다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물론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인지 진리의 문제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로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각도가 다가 아닌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각도,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나의 각도, 나의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나쁜 점을 더 많이 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좋은 점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 신기한 것은 더 많은 좋은 점들이 샘솟듯이 발견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부단히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샘솟듯이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선한 부분을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견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더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거대한 성공 가지고 거대한 성취 가지고 큰 돈 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뜻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항상 비판해왔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음으로 자비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는 티끌조차도 되지 않는 그러한 티끌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정직이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실 그 사람이 허물 짓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지만 나중 되면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타인이나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회복되고도. 그런데 그 시험에 빠져서 온갖 미움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나만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혈기를 다스리며 나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3절, 4절, 5절에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또 함께 전도하며 교육하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혈기를 잘 다스리며 또한 원색적인 비판 대신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행적으로 코람되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실하고 진실되게 세워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그 들보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미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이 먼저이지 저 사람의 티가 먼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솔하게 토로하며 어쩌면 가난한 심령으로 지극히 초라한 심령으로 나의 들보를 가지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들보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슬픔과 초라함을 참되게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들보도 빼기 원하시고 그 사람의 티도 빼기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들보를 빼내는 그 고난의 과정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그 가난하고 초라한 그 영혼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그 허물을 진실되게 공감하며 위로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들보도 빼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비참한 경험이 어쩌면 타인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한 그 티를 빼내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꽤나 낮게 또 괜찮게 여기는 교만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놓고 나아갈 수 있는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비판이 지금 당장은 최선인 것 같지만 우리가 차츰 더 성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면서 변화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비판보다 더 선하고 향기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비판이 가장 정상적인 것 같고 가장 논리적인 것 같고 가장 합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더 향기로운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며 그것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